좀 긴 내용이지만 내용 자체가 한 문맥, 한 전체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6장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는 했지만 좀 전체적인 부분을 보지 않았기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첫 주 설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베드로의 삶 안에 있었던 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월 10일 지난주지요. 그 레슬링 선수 중에 요시다 사오리라고 하는 선수가 은퇴 회견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대단한 선수인 게 올림픽을 4번 나가서 3번의 금메달을 따고 지난번 리오 때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아마 레슬링 선수 중에 일본에서는 가장 유명한 선수일 겁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경기 같은 것이 뭐냐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보통 저희들 같으면 아마 첫 번째 금메달 땄을 때가 가장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금메달 땄을 때가 가장 기쁘다고 한다든지, 또 금메달 땄을 때 자기 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자기 아버지를 그 어깨에다가 이렇게 무등 태워가지고 빙글빙글 돌던 그 화면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런 거를 이야기하든지 할 텐데, 그 요시다 상이 말하는데 리오 올림픽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오 올림픽은 은메달을 땄을 때입니다. 다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은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기자회견할 때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은메달 딴 거를 사과하는 그런 일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니까 나는 은메달 땄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소노토키 마켓다 센시노 키모치가 와카리마시다. 진 사람들의 마음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슬링 선수 참 훌륭한 말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지 않고 세계 선수권 나가서도 계속 1등하고 올림픽도 계속 1등하면서 왔던 그 사람이 지금 처음으로 은메달 단상에 있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다는 것이, 실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밑에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시다 상은 금메달을 4번 딴 것보다 아마 3번 땄던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남은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패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린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 출발을 할 때마다 뭔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항상 실패 없이 가다 보면 전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말에 제가 그 텔레비를 보다가 뉴스 시간에 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한 번 듣고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한 번 듣는 경우가 있지만 또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만 하는지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고 옆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요. 한 번으로 질문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 번 질문이 있었고 여러 번 대답이 있죠. 근데 그것을 늘 설교 시간에서 전부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씩 다루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의 앞부분은 오병여의 기업,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5,000명을 먹이셨다. 실질적으로 2만 명 이상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유명하셔요. 유명하신데 그분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빵을 떼서 주시고 물고기를 떼서 주셨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거기 있었던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거죠. 하루가 지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머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어제의 기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제의 표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제 빵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난 다음에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제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잘 알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으셨던 장면 잘 아시죠. 하여튼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제가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적도 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뭐를? 빵이 먹고 싶어서 온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제 기적을 통해서 빵을 드셨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6월절이 가까울 시기에는 6월절이 가까울 시기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죠. 한국의 보릿고개처럼. 먹을 것이 참 없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2만 명을 먹여주셨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다고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수님 한참 찾아다녔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야, 니들 속마음은 뭐 기적 보고 놀라고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먹고 싶다고요? 빵 먹고 싶어서 왔구나 하고 예수님이 그냥 즈바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요, 뭐라구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양을 안 하셔요. 그냥 바로 그냥 찔러버리셨죠. 야, 너 여기 나 만나러 온 건 빵 먹으러 왔지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하겠어요? 되게 창피하죠. 아이고, 예수님이란 분이 사랑을 얘기하신다는 분이 좀 말을 좀 돌려가지고 하시지 그냥 빵 먹고 싶어 왔지 왜 그래? 그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영리한 머리가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28절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엉뚱한 질문하는 거.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너 빵 먹으러 왔지? 그러니까 아차 들켰구나. 근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앙인 체 하는 거잖아요.
어제 기적도 봤으니까, 표적도 봤으니까 신앙이 성장된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뭐예요? 그런 증거를 내세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흐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든 일이 있든지,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질문 받을 때 곤란하면 괜히 신앙 있는 체 하느라고 엉뚱한 얘기할 때 많이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지금도 제가 아이들한테는 정식으로 사과는 안 했지만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수학교 때 제가 회초리를 들었더니 아빠 회초리 드는 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회초리 들면 선생님한테 일르라고 했다고. 그때 제가 잠언을 펴들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때려도 된다고 써있다. 자네들 아들 딸에게 때리면 된다 그랬더니 또 애들이 또 착해가지고 그러네 하더니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때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 뭐 교육이라고 그걸 또 때렸어요. 안 때려도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사과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죠. 뭔가 내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숨기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다든지 신앙 있는 체를 한다든지, 오늘 여기에 있었던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빵 먹으러 왔던 것이 부끄러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일들이라고 하는 것, 이 무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그리스어로 타엘가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이것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제자 무리들이 질문한 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은 헌금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은 구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일 수가 있고 사회봉사활동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헌신하는 봉사활동도 하나님의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 몇 개만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6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토엘곤이라고 그래요. 토엘곤은 뭐냐면 단수형이에요. 단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복수형으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 저는 너무나 기쁘지요. 안내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찬양팀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제우선에 돼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리들이요, 이제 속마음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엄격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질문을 해요. 그것이 세 번째 질문인데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빵 먹으러 왔구나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로 숨기려고 다 일이 숨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표적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빵 먹으러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가 다시 생각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럼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어제 사건으로 여러분들 어제 기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은 빵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옛날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같은 것을 광야에서 먹었던 구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긴 이야기 좀 뒤에 좀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더 긴 이야기는 하지 아니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뭐를 구한다고요?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적을 원하고 또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날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 20년이 넘는 이야기입니다. 1995년에 여름에 휴가를 얻어 한국에 갔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한 달을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인천공항 없을 때니까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메모를 다 해놓으니까 어제 한 2-3시간 찾아가서 메모를 봤더니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착했는데 밤에 도착했어요.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부천까지 들어가는데 택시 타는 게 제일 편하니까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는데 아이들이 어리죠. 또 안에 있고 짐들을 한 달 동안 살 짐을 가져왔으니까 트렁크도 많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짐은 제가 이렇게 뭐 묵는 지갑에다가 잘 넣어놨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다가 가장 중요한 그 지갑을 그쪽 이거 뭐 밀고 다니는 그 위에다 놓고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도 몰랐어요. 밤 잘라고 하는데 생각나가지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당시 돈이 없을 때인데 액수가요 33만 5천 엔. 되게 많죠. N이에요. 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카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그 주간은 좀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주일날 가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 교육 목사로 봉사하던 교회를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인가 오전에 갔나 오후에 일단 오후 예배는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한 연예인 교회 전도사가 간증을 하는데 여성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는 곧 러시아에 파송된다고 하면서 특별 집회로 강사로 모셔왔기 때문에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제가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증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분 간증 같아서 제가 싫어해요. 그는 연예인이었는데 사회생활을 연예인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연예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는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었던 수백 명이 아멘 그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연예인으로서 살다가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의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왔는데 그런 생활하다 나 예수님 믿고 지금 전도사가 돼서 러시아로 나간다고 하는 거니까 또 그런 간증을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다시 죄를 졌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매일 죄 지니까 뭐 어쩔 수는 없겠는데 그러다가 또 병이 들었습니다. 왜 죄 졌는데 그분은 계속 병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를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죠. 뭐 여러분 같아도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아요. 기죠.
여기서 끝나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나갑니다 하면 딱 좋았을 텐데 또 얼굴을 탁 딱딱하게 갔더니 또 한번 그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또 회개했었는데 또 생활하다가 유혹에 빠져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또 병에 걸렸습니다. 뭔가 사사기를 읽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간증을 듣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요, 의외로 그런 설교 간증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흥분하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죄로 물든 생활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렇게 러시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세 번째 그 간증하니까 아멘 소리가 더 커져요. 나는 이제 아멘 소리 안 나오는데 성도님들은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임플란트 100만 원짜리 하는 것보다 임플란트 안고 사는 게 더 축복이라고요. 돈 많아서 임플란트 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고치면 좋은데 그냥 임플란트 아는 게 더 감사하고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오셨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저도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신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을 낳고 기적이 기적을 낳고 기적만 추구하다가 과연 신앙생활이 온전히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것이 좋은데 그 기적을 너무 강조하다가 표적만 구하는 오늘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리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비가 필요하지만 신비를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따뜻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정착하는데 따뜻한 분위기는 도움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따뜻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것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며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뜻함 때문에 교회를 오지만 정착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따뜻함을 계속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를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 생명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2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노니. 그리고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왜 35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34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빵 달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해요.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니까 이 떡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은 더 어렵겠죠? 빵을 구하러 나왔다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들켰는데 여러 가지 자꾸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4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가로되 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해서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강조해서 내가 하늘의 빵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하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51절에서 하십니다. 자, 51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막 점점 헷갈려지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서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니네 부모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빵을 먹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를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빵이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혼란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잡아먹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눈이 뭐예요? 콩깍지가 쓰인 거죠. 그들의 눈이 가려워진 거죠. 뭘로 가려워졌어요? 빵으로. 빵으로 가려워졌기 때문에 빵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리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면 내 삶에 집중하다 보면요 모든 해석이 내 삶과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인정하고 싶고 존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삶을 강조하다 보면 내 삶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보다가 진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빵만 강조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빵 얘기하니까 그 빵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강조하면 저쪽 상대방이 또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할 때 내 관점에서 보다가 그 원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말씀. 자, 조금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38절과 39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38절과 39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었죠. 오늘 설교 제목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 다음에 제목 놓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뒷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믿고 뭐를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영생. 오늘 길게 달려왔는데요. 사실 이 말씀 드리고자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생 얻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영생. 우리의 최고의 가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영생. 같은 말씀이라는 거 아시겠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뭐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생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기적도 체험해요. 병도 고쳐져요. 물질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열어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받게 돼요.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생. 이것을 교회에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열어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들도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린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영생 안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확실히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전 그것이 최고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교회의 모든 방향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나의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것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뒤에서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떠날 때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으니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더욱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치기를 위해서 원해서 이 교회에 왔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곧 뭐에 관심을 가져요? 병 고치는 것 이상으로 나의 영생을 가져야 됩니다. 병 고치기를 원해서 교회 공동체에 왔던 사람은 병이 낫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따뜻한 친교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사람은 친교의 자리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느 날 목사의 설교에 상처를 받고 떠나갑니다. 제 설교에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20몇 년 동안 몇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은 처음에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뭔가 제 마음에 안 들으면 상처받고 떠나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은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전에 있던 내가 존재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때부터는 불평을 하게 되며 성도들을 내보내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진리가 강조되기 시작하면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순종하는 길을 가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여러분이 영생 얻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기에 중심을 두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